1장 11절 우리 한 절만 딱 한 절만 다 읽으려는데 점점 길어져서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참 귀한 말씀이 이렇게 본문에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고 얘기했죠. 감옥. 우리는 감옥에서 참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너희들의 사랑이 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그 사랑은 진리로, 성경의 진리로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랑이 커지고 진리로 세상의 바른 것을 분별할 때 너희들은 진실해질 거야. 그리고 허물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고 말하고, 오늘 그 기도의 끝이 뭐냐면 열매가 맺죠. 열매. 그 열매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조금 맺히는 게 아니라 가득 있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으면 좋. 이거 아니야. 가득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정말 가득해서, 가득이 뭐야? 너무 넘쳐서 흘러가는 거. 목사님 주머니 돈이 많으면 여기 100만 원짜리가 수표가 겁나 많아. 뭐 어떻게 해? 막 주겠지. 주머니 돈이 없어. 그럼 못 주잖아. 가득.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주냐면 농부의 그림을 그려요. 농사꾼. 목사님은 농사를 잘 모르는데, 그리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 농사 한다는 거였어요. 자식을 짓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잘 먹이고 입히고 길러서 기르는 것만, 성장하는 키가 크고 똑똑해지는 것만 원할까? 어떤 결과를 원할까요? 결과 원해, 안 원해? 좋은 결과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정말 큰 열매, 또 작은 과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잘 가꾸면서 열매를 기대해. 열매를.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왜 수고할까요? 우리가 막 자라는 모습만 보면 보려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기대해요. 정말 결과를 기대해. 우리 시온이가 공부를 잘해. 너무 잘해. 근데 서울대 딱 합격한 그 열매가 나타나면 정말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하지.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 우리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 가도. 근데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어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많은 우리가 사랑이 많아지고 진리로 우리가 분별하고 이렇게 막 우리가 해나갈 때 어떤 열매를 기대하냐면 아주 달콤한 열매를 원해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가득, 조금이 아니라 가득 맺혀지길 바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뭘까요? 또 사도 바울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했는데, 근데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일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나와. 하나도. 결과가 별로 안 나와.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 얘가 자라야 되는데, 얘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계속 메말라. 계속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열매가 많이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의 열매라고 말할 때 이 열매, 성경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열매는 성령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5장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마음에 있는 부분을 말해요.
근데 물론 갈라디아서도 마음과 삶이 연결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이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삶, 일상, 오늘 목사님과 만나는 관계, 친구들과의 사이, 여기서 나타내는 실제적인 의로움을 덧입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열매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열매는 우리의 행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해요. 정말로. 언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뭘 하냐면 나중에 해야죠. 이런 말 안 해요. 지금 사과해요. 오늘 그래서 목사님이 가희한테 아침에 이렇게 막 조금 화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가희한테 아빠가 오늘 미안해. 이제 사과하니까 기쁨이 막 넘쳐나더라고. 사과 안 했으면 아마 예배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 뭐라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열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의의 열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righteousness라는 그 의와 justice라는 그런 세계관도 언젠간 그 이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의를 행하느냐라는 그 부분을 세계관 공부를 언젠간 하겠지만 지금은 오늘 우리가 의의 열매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 열매를 말하는 것을 이제 그것이 뭔지를 말해줄 텐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저기 정말 동상소에 보면 아주 우리의 그 의를 행한, 정의를 행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순신 장군처럼 이런 도덕적으로 정말 내가 뭐 말하지 마라 이러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 헌금 생활 잘하고 세금도 잘 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친구들 잘 돕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의를 하나님이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이순신 장군같이 열심히 전쟁을 하고 나라를 지킨 이런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쁜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좋은 결과물을 나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님께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야 되는데 이 열매는 오늘 성경이 뭐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를 판단하는 분은, 이 열매가 진짜 최고의 열매라고 판단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 열매가 내가 우리 가온이에게, 우리 시온이에게, 우리 가희에게, 우리 바른길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열매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바로 이순신 장군 같은 도덕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명예를 얻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봉이라고 말해야 돼.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는 의롭다함을,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노가 누구에게 부어졌어요? 예수님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용서와 모든 축복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의의 열매는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온 세상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볼 때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게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만드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최고로 여기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한 것을 우리의 한 것처럼 여겨주셔요. 그래서 이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너 예수님 믿어? 의롭다.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들의 피로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들 예수님이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과 선행과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 볼 때 냄새날까 아니면 따봉이라고 말할까? 냄새나. 별로야,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 왜냐면 그들은 자기가 준 도덕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지, 예수님의 용서를 덧입고 예수님의 용서를 의지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공부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열매가 나타나려면, 정말 예수님을 이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성경의 진리를 오늘 김성욱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내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게임 좋아해요? TV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가온이 TV 좋아? 안 좋아? TV 안 봐. 공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자, 봐요. 자, 여러분, 엄마가 오늘 이거 숙제 다 해놔라. 또 어른들에게 이거 다 해놔라 라고 규율을 정해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엄마가 이제 다른 거 하고 아빠가 다른 거 하는데 오늘 잠깐 자리를 비우고 피아노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고 뭐도 해야 되는데 몰래 핸드폰을 오랫도록 봤어. 근데 엄마가 오는 소리가 들려. 아빠가 잽싸게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엄마가 올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몰래 문제도 풀어놓고 방도 닦아놓고 막 레고도 막 정리해놓고 막 정리한 걸 이제 허접하게 다 볼 때는 티가 나는데 나 때는 열심히 정리를 다 해놨어. 그리고 자기는 엄마가 왔을 때, 아빠가 왔을 때 성경도 안 읽었는데 읽었어요 라고 말하고 뻥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냥 엄마가 아빠가 왔을 때 다 포장을 깔끔하게 해놔버렸어. 안 걸려. 완전 범죄. 그런 적 많지? 거기 많잖아. 많아. 완전 범죄를 저질러 버렸어. 근데 엄마가 오면 내가 요 정도 포장을 해놓으면 엄마는 날 모를 거야. 아빠는 절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당당해. 그래서 정리하고 혼잡한 걸. 근데 여러분, 엄마가 딱 왔는데, 아빠가 왔는데 딱 보니까 티가 나 안 나? 했는지 안 했는지 티가 안 나? 알까 모를까? 알지. 그때 엄마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열심히 방도 닦아놓고 책상도 정리해놓고 수학 문제도 풀어놓고 피아노도 하고 다 했는데
대충 한 거야. 근데 그 대충을 왜 했냐면 엄마의 눈이 무서워. 무서워. 아빠의 눈이 무서워. 응? 저 눈은 이쁜 눈이고. 근데 무서워. 근데 왜냐면 그것은 너무 무서워서 그 일을 한 거야. 혼날까봐. 다 아는데. 오히려 더 체계가 안 잡히고 질서가 없이 집안을 다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정리도 하나는 안 된 상태가 된 거야.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엄마 그때 이렇게 속였을 때, 속이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뭘부터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막 대충 해놓고 한 것처럼 하고 속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때 해야 될 게 뭘까? 아는 사람. 그때 뭘 해야 될까? 숙제를 한다. 거듭나는 모습이 아니야.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해놓은 모든 상태는 오히려 더 목사님이 설거지 잘할까 못할까? 기름이 묻어있고 딱 보면 구석에 막 김치 국물이 그대로 묻어있는,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하는, 우리 김성욱 집사님처럼 깨끗이 못해. 그러니까 대충 다시 해야 돼. 다시 깔끔한 사람 아마 다시 할 거야. 아마 그냥 안 해버려. 근데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대충 하고 속이고 포장하는 것은 의의 열매가 아니야. 그게 뭐냐면,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때 엄마 아빠를 속이고 우리가 위선 떨고 우리가 거짓으로 포장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제가 속였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하는 거. 다 아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했던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포장하고, 위선하고, 거짓말하고,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더러운 것이에요. 다 부모가 직접 와서 다 정돈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질서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 볼 때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이 세상의 모든 행위는 다 그렇게 더러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 이 죄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부모님 앞에 나아가듯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엄마 이거 속여서 죄송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 왜냐면 이미 엄마의 마음을 무시한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야. 속여버렸어. 지금 안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엄마와의 약속을 깨뜨려버려요. 여러분, 기준이 어디 있을까? 내가 숙제를 잘하고 내가 깔끔하게 해놓고, 이 기준은 뭘까? 나일까? 내가 딱 잘해놓은 걸까? 아니면 엄마 아빠의 기준일까? 엄마 아빠의 기준만큼 해야 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만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거듭나지 않은 한 여러분의 모든 공부나 여러분의 모든 잘남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악취가 될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부 겁나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정말 이쁘다 할까? 아니면 그 모든,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냄새가 나는 거야, 악취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습은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린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시온이와 우리 가온이와 우리 주일학교 우리 가희가 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정말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의의 열매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길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그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서는, 내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열매를 맺고 좋은 대학을 가고 명예를 얻고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나 기쁘지 않아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과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지체가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지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겠죠. 근데 불신자는 자기 행복을 추구를 자기 행복으로 여긴다면, 신자는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의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김성욱 집사님이 외민의 그 소일의 문답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기준으로 믿고 따르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소일이 말했던 성경에 관하여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의의 열매가 없어요.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듭나서 의롭다 칭해서 정말 내 죄가 다 용서되어서 그 용서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행복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만자가 여기 붙어도 돼. 여기는 만자 붙어도 돼. 딴 데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 말씀만이. 여러분, 내 시간, 내 관심, 내 에너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앞서는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 신자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경쟁한 적이 있어요? 어때, 우리 시온이에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해 라고 딱 기록해 놨었어요. 그럼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약속을 어기고, 또 우리 가희에게,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 라고 말해서 그 엄중한 말씀 앞에 내가 도전한다면, 경쟁한다면, 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아래 깔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합리화해요.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오늘 가희에게
가희야 미안하다 화낸 것을 이렇게 사과한 것은 내가 안 해도 돼. 나 안 할 수 있어. 아빠잖아. 무섭잖아. 그냥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네가 잘못한 거니까 사과하라는, 예배 앞에 사과하라는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라면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권위와 절대 경쟁하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면 그 명령 앞에 내 감정과 본성과 기질을 두는 것, 그것이 성경의 외민의 1장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의 10장에 부모에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뭘까요?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 근데 그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에 필적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네 자식을 준 그 자식도 내가 준 것이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네 마음대로 그 자식을 네 감정의 기준에 맞게 대우하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진리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맺는 첫 번째, 이제 다음 주도 그 의의 열매에 대해서 하겠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의 최고가 돼야 된다. 그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지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의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의로운 요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근데 계명을 안 지켜. 안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믿음으로 받고 따르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개인의 삶에는 여러분 이웃을, 우리 지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돼. 싸우면 안 돼. 싸우는 것은 싸울 수 있지만 서로 사과해야 되고 깊이 사랑해야 돼. 그것은 내 감정이 되지 않아도 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 이렇게 말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 없으면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밥도 먹기 싫고 힘들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그 지체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인 율법의 완성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돌아봐야 돼요. 또 마지막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공급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의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열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방편과 수단인데, 이건 뭐냐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물고기 집에 키우지 않죠. 물고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어, 안 죽어? 죽어. 바삭바삭하다 죽지. 응? 가지가 나무에 딱 뿌리가 붙어 있다가 가지가 떨어지면 죽어, 안 죽어? 조금 파릇파릇하다 죽어버리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지체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말하는 말을 정말 지키고 사랑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많은 교회의 지체들이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메마른 삶이 많아요. 여러분, 막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메마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에.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주님의 품속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끝없이 공급해 주거든요. 끝없이 그 생명수를 주는데 사람들이 말라 있어. 말라 있어. 여러분, 마른다는 게 뭐냐면, 자, 봐봐. 우리 시온이 가온이에게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은 안 될지 몰라도 마음속에 형 사랑해. 동생.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야. 의의 원천인,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이고, 우리의 풍성함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해요. 이 열매가 가득하다는 건 예수님이 그 열매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그분께 붙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이 메마른 상태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고의로, 또 우리 마음속에 부정함과 부패함이, 정말 우리의 죄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과 딱 멀어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 유튜브 안 봐. 우리는 안 봐. 자, 우리 유튜브, 또 가족 간의 대화, 핸드폰, 여러분, 심지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활, 자녀들과의 대화의 습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이 풍성하게 주의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공급해주고 보여주고 있는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디까지 손대시냐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까지 손댔을까요? 꼭 손댑니다. 손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본성을 만져요. 어디까지 만지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였을까요? 이삭. 100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람들이 이어질 그 유일무이한 그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너 스탑. 짐 싸. 장작 싸. 모리아로 가. 이삭 바쳐. 하나님 너무 혹독할 것 같고, 하나님 너무 무서울 것 같고,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건드리면 나 당신 안 믿어.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이것을 손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단계까지 끌고 가십니다. 가장 소중한 걸 손댐으로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삭을 죽이지 않죠. 손대지 말라고 말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심으로 그 습관을 바꿔버렸어요. 습관을. 여러분 크리스찬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스도 사랑합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행복하니?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말이죠. 우리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말을 목사님 봐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본성은 안 되고 감정은 안 되지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 여보 고마워. 미안해. 이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여러분 제가 가희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만약에 사과할 때 자존심이 겁나 상할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여러분 너무 기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실천하면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에 내 본성을 죽이고 실천할 때 내 마음에 정말 넘치는 기쁨이 생깁니다. 넘치는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의 말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고 말해요.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삶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냇가에 성령의 공급과 말씀의 공급이 있는 시냇가에 딱 심겨져 있어. 그래서 잎사귀가 안 말라. 늘 다가가면 그리스도가 있어. 늘 다가가면 싸울지라도 마음에 진리가 있어. 늘 다가가면 그 안에 샘이 있어. 늘 다가가면 세상에 지친 모습이 아니라 진리로 분투하고 진리를 계명을 지킨 말씀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왜 기쁨이 없을까?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지켜보십시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켜보시면 자녀들에게 지켜보시면 정말 마음에 기뻐져요. 얼굴이 겁나 이뻐져. 목사님 얼굴 봐. 이뻐져 아니면 썩었습니까? 피곤 외에는 다 풍성하죠. 제가 어떤 청년이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일어나죠. 2절에 이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마르지 않고 형통한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왜 말씀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정적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2절에 나요. 복이 있는 사람은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즐거워. 하나님 말씀을 즐겁지가 않아. 근데 어때요? 좋은 최고의 학문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위로 올라간 사람들의 말은 어때요? 귀에 쏙 들어와 안 들어와? 쏙 들어와. 목사님 봐.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은 사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쁨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 열매를 누가 따먹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즐겁다는 것은 뭐 좀 지키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죠. 저의 소망은 좋은 대학 가라 이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진짜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즐거워해서 지켜내는 그 삶,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면, 저도 어렵지만 그것을 지켜낼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바른길 교회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그런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그러한 의의 열매가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